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근거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가 새벽 시장에 나가면 저를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인도받게 됩니다. 설령 대우를 데리고 나가도 제 손에 주어지는 돈은 그리 하루 일당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 일당은 우리 온 천하인 줄 믿습니다. 온 천하에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일꾼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병든 세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세상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군대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사병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일종의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한 프로테지가 되는 것 같아요. 몇십 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한 30%가 관심사병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세상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문제가 많다. 자, 문제가 많은 이유, 창세기 1장 2절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 가운데 놓였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주변 환경이 다 이상해졌다, 주변 환경이 다 정말 힘들어진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이제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상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상처가 생겼고, 상처가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상처가 어떨 때 보면 여러 가지 정신 문제나 이런 문제로 다 빠지게 되는 그 시작이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 왜 상처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처가 점점 깊이 뿌리 박히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분노가 나오고 하나는 극도의 우울함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가 점점 쌓이고 우울함까지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줄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은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병든 세상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전도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뿐만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귀신 꺾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권세가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고? 싸우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있고 싸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병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은 뭐다? 영적 싸움이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병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붙잡는 자, 신하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의 의미가 뭐겠어요? 힘 자랑하라고 힘 주셨겠어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제압을 하라는 거잖아요. 꺾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뭐다? 영적 싸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병든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병든 세상 배후에 우는 사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걸 삼킬 자를 찾고 돌아가겠다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세상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영혼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죠? 유혹, 현혹, 미혹해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결론은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이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듣긴 들어도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확 말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를 왜 주셨다?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뽑아낸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왜 주셨는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였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뭘 얻어내라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권세가 없으면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고 이 분노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갈등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 능력 무한하사 흑암을 완벽하게 꺾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그 소나기에서 우리도 빠져나왔고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 자녀가 한번 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잠깐 어떤 문제 발생하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모든 인도 가운데 순례자 여정에 이 권세는 꼭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24권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속에서 그냥 1시간만 권세가 있으면 돼요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24 권세가 되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약에 430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어요. 하나님 뽑아낸 겁니다. 그 피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뽑아냈어요. 이 40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눌려서 살던 이들이 뽑혀진 겁니다. 뽑아져서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근데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애국 군대가 막 모든 무장을 하고 막 뒤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권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자,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 능력 최고구나 하고 광야를 들어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런저런 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응, 원망, 불평, 분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해결을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먼저 올라갑니다. 지적질하는 거예요. 사태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권세는 우리 평생 우리의 그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하고 순간순간 사용해야 되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실질적으로 보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권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틈을 보이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왜요? 구원받았는데 아직은 체질이도의 체질이라, 아직은 체질이 붙잡혀 있는 그런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평생 동안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늘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권세가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탄은 그냥 오늘 하루 하고 이번 한 달 하고 이번 해만 하고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필히 해야 된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세상살이 사도행전을 세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영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이야기해요. 13장은 뭐다? 무속을 이야기합니다. 총독이요, 그 지역을 장악해서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무속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에게 물어보고 무속인의 지도를 받고 무속인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속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런 옷입을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색깔을 취하라면 취하는 것이고, 오늘 어디를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이런 열정은,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물어보고 다니던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걸랑 내가 느껴지걸랑, 또한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지금 사탄은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가면 굉장한 제자를 만납니다. 70제자를 만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대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6장인데, 이 16장 그 지역에도 뭐가 있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소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점치는 소녀가 있으면 있지, 그게 뭔 문제입니까? 한 명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를 앞세우고 뒤에 백그라운드들이 있어요. 그걸로 돈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점치는 걸로 인해서, 무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지역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기풍이 더 깊어지고 있더라.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은 뭐예요?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한 지역인데 우상의 세력이 꽉 붙잡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지역별로 딱 보면 그 우상들이 있어요. 대표하는 우상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대표하는 우상이 3세를 딱 타고 그 이 동네를 딱 이렇게 안수하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손 아귀에 있다 오고 있는 것처럼 우상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그렇게 점술, 무속 이런 시장이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 방송에서도 박수무당을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오는 이렇게 극이나 예를 들어 연속극이 나왔다. 연속극의 흐름을 보면 작가의 흐름이고 작가가 이 세상을 지금 관찰하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연속극들 여러분 한번 뭐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요새 연속극들 주제 제목들 한번 싹 훑어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배경을 작가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작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다 그런 쪽으로 다 혼이 환생을 하고 어디로 나타나고 뭐 옛날 시대 과거의 시대가 지금 현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이 재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병든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보고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닙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이 복음 소식을 정말 구원에 대한 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구원에 대한 그 참된 감사와 누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구원에 감사하게 되면 다 의당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 소망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은 남북통일.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복음을 만난 우리의 소망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바로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좋은 교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따라간다. 즉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다락방 합시다, 구역 예배 드립시다, 말씀 운동 합시다 그러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언약이 성취되려면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 집에 오셔서 당신이 받은 말씀,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가고 있는 그 언약, 당신이 어떻게 은혜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지금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해야 돼요. 오라고 해서 질문을 하고, 옛날엔 코로나라고 집에서 뭐 못 먹었는데 아이스케이크도 하나 준비해서 좀 주고, 공짜로 그거 받아 먹으려면 되겠어요?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라. 당신 얼굴빛을 보니
기쁨이 넘치는 것 같다.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 알려줘라.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받는, 양육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늘 말씀 따라가야 되고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내가 내 수준으로 나를 보면 사실 어디 가서 얼굴 이렇게 내밀고 살겠어요? 힘이 없어, 힘아리가 없다고 거울 속에 나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라는 거야. 근데 뭔 말이 많어. 하나님이 나한테 보배로운 자라는데, 존귀한 자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강단의 말씀을 길게 이제 서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선포를 하셨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문장으로 단문으로 짝짝짝짝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여기다 간추려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핵심을 한번 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즉 우리 사도 바울이 정체성,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서는 나는 사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많고 학자들이 많지만, 루터 같은 경우는 신앙이 약해지면 로마서를 어떻게 된다? 많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묵상한다는 거죠. 내가 신앙이 약해지면, 힘이 잃게 되면, 뭔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디를 본다? 로마서를 본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아, 복음이 이거구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을 붙잡게 되면, 복음이 충만하고 편만하게 되면 나에게 사명감이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근심 걱정 가운데 쌓여서 힘들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그동안에 내가 복음을 못 잡아서 그렇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거룩한, 나를 존재로 여기고 거룩한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힘이 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위대한 존재구나. 그러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는 힘들었어도 영적으로 살맛 가지고 살면 된다니까. 삶의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오늘 하루 일어났는데 삶의 이유가 없으면 뭔 재미로 사냐 이거죠.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오늘의 이유가 있지만, 이번 주의 이유가 있지만, 평생토록 이렇게 역동적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유, 존재 목적이 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로마서다. 그래, 로마서를 많이 먹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메시지, 이게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5장 갔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15장까지 왔는데 그 핵심, 뭐 한 문구로 이야기하면 뭐냐?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로마서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윤택한 거예요. 설령 먹을 게 없어도 윤택하다니까. 열정이 있잖아요. 뜨겁다니까. 이 삶에 대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여기 제가 두 번째 줄에다 기록해 놨어요. 동기부여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아, 그렇구나. 나를 늘 말하자면 발동기로 불려서 이게 막 전압을 높여주고 발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복음으로 24가 돼야 돼. 우리의 삶은 뭐다? 복음 24예요. 당신 인생은 뭡니까? 물어보면 복음 24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24시 하루를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잠에서 깨면 또 오늘 하루 복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 24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문제 가운데서도 설령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들 숙제들 많이 있을 수 있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뒤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뚫어버리는 언약적 도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들락날락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강단이 로마서가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진다. 아멘. 그 강단 말씀이 플랫폼이 되어지면, 이게 플랫폼 하면 요새 계속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저기 컴퓨터 용어예요. 컴퓨터 용어인데, 우리가 플랫폼 하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열차들 교차하는, 갈아타는, 잠깐 쉬었다 가는,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기차역 플랫폼, 이게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목적으로 저리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들렸다 막 이런 것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 로마서 말씀이 내 인생 여정의 플랫폼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플랫폼에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또 플랫폼에 앉아서 간식도 먹기도 하고, 또 플랫폼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는 전라도에서 왔는데 저 경상도에서 온 사람하고 플랫폼하고 조인되기도 하고, 이렇게 플랫폼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12장부터 오늘 이 지금 15장 이 앞에까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말하자면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무슨 실천을 이야기했느냐?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예배. 복음 붙잡은 자들이 맨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무조건적인 예배는 회복이 돼야 돼. 예배 아니면 죽음을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그 예배하니까 교회로 모이라고 해놓고 교회에다 불 질러버리고 못 나오게 다 막아놓고 공산당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제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내가 준비해온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한다, 이게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대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 예배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예배 한번 가볼까? 예배당 가면 얼찔난가? 오늘은 뭐 준다는데 어쩐다는데 분위기가 수련회 한다는데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 여정은요, 창조가 일주일 아니에요. 창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아멘. 예배 언약으로 그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기 기록해놨죠. 최우선순위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고 또 내 인생의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자력이 있든 화력이 있든 뭐 석탄을 떼든지. 요새 독일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못 받으니까 이제 석탄을 뗀다고.
그래갖고 석탄을 떼면 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일반 이게 전 세계가 공기가 오염이 돼서 곧 있으면 뭐 재앙이 불의 재앙을 맞는다는데 불의 재앙을 더 빨리 맞게 되고 뭐 아무튼 엄청나게 지금 막 구사리를 듣고 살아요. 근데 이 러시아가 유럽에다 가스 라인을 다 제공을 했거든요. 천연 가스.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스가 이제 싼 가격에 공급을 시켜준 거죠. 말하자면 라인을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에 이제 도취돼 버린 거지. 값싸고 전기 이렇게 오고 가스 나오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목줄이 잡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드는데 뭐예요? 목줄이 껴있는 게 가스 차단. 가스 차단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큰일 났거든. 어디서 연료를 갖고 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떼고 나무를 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더 많이 배출이 된다. 선진국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약 주어지 않았느냐? 막 이걸 갖고 지금 또 세계 시장은 막 그래요. 곡식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그쪽에서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 지역을 복음화하러는 못 가도 우리가 그런 모든 현상들을 보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오늘 받은 언약을 가지고 꺾어주셔야 된다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이 응답들을 우리가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네. 너네 나중에 큰일 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너네 목줄 잡힌다. 그랬더니 또 이제 싸고 좋지 않냐 이제 하면서 했다가 요새날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 막 저러고 있는데, 자, 어떤 한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이 없다고 그랬대요. 교회는 원리스 하나다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뭐 조선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있는 데가 교회고, 또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뭐 심지어 다 와 있는 게 교회고, 또 교회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처럼 이렇게 그런 집단이다. 그런데 실험보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양각색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한 몸 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적인 사랑, 내가 먼저 하겠고 또 우리가 함께 가고, 이러한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3장에는 뭐를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 복음적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24시 깨어있는 영적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 체질을 가지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이 돼야 된다 라고 한 것이 로마서 10장, 13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로마서 14장은 오직 주를 위한 공동체가 우리 드림교회고,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한 지체로서 다 그렇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15장에 이제 딱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자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돕는 자, 그들을 헌신하는 자, 이렇게 이러한 사람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담당한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당이라는 뜻은. 이게 내가 약한 자를 감당해야 돼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우리 이제 이 교회 안에도 이 평소에 사람들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뜻이야. 뭔 뜻이냐면 우리 드림교회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게 예를 들어 장애가 있고 그러면 먼저 약한 자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원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 드림교회는 우리가 이제 20년의 역사잖아요. 지금 21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 약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약한 자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고 강한 자야.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건데 또 이제 그 개 중에 또 이제 일부는 이렇게 좀 담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 약한 자를 우리는 담당해야 돼요. 내 눈에 약하게 보인다, 연약해 보인다, 뭐 이런 것을 내가 다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왜 그러느냐?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나는 조국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원장의 의미가 나요, 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줬어. 나 빚진 적 없거든. 근데 빚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러니까 약한 자를 담당한다, 이 의미는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졌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빚을 졌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담당하신 거야. 그래, 나도 그 사랑에 빚진 자라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어? 여기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로만 보면 나는 이렇게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약한 자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기뻐하고, 아멘. 그 사람 기뻐하니까 나는 얼마나 또 좋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 내가 얼마 이게 섬기지도 않았는데,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정말 정말 힘든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조금이라도,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기쁨은 더 기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예원교는 두 가지 본문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본문은 뭐다? 신분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본문은 뭐다? 권세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본문에서는 뭐다?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이 정체성, 복음의 확립을 갖고 두 번째는 뭐 한다? 이제는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사명,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대제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내 신분이 뭐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첫 번째 일대지 첫 번째 보면 바울 편지라고 돼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로마 교회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뭐다?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이 로마 교회가 플랫폼 센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원교회가 뭐라고요? 237 나라 복음의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유럽 복음화에 땅끝 복음화에 플랫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더 사명을 고취시키고, 또 그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첫 신앙을 좀 회복시켜주는 그 의미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데 까면 되겠냐고. 그냥 잘한 거 이야기해줘야지. 그냥 그래서 장점을 계속 부각을 시켜주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점, 아까도 세 가지, 로마교회 좋은 점 세 가지를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장점을 부각시켜주면서 너와 나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고 소통을 시키는, 이제 그거를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받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 인정해주고, 그래서 가능성, 장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지금은 여러 가지 뭔가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에게 무한 가능성이 있다. 무한 가능하다. 너희들에게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세계 복음화 센터 분명히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 드림교회에다가 237 나라 장인 복음화의 플랫폼이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강단 들으면서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야, 너 잘했다 하지 않아요? 아닌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237을 이끌고 가는 거야. 네가
전 유럽 복음화의 킹메이커가 되는 거야. 하고 막 리더십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 막 붕 떠가지고 막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붕 올라가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게 계속 부채질 해주면 되지. 그러다 천국 가라고 막 이렇게 붕 떠.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붕 뜨잖아요 지금. 내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확 올라간다니까 막. 확 올라간다고 푹 솟구쳐 올라가. 여러분 막 천장 뚫어야 돼 지금 마음은. 아멘? 제가 굉장히 지금 막 열을 내는가 봐. 우리 저 친구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뭐죠? 이 율법주의 대명사인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은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느냐. 당신들 다 알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돋아 주면서 막 간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나는 70제자고 70제자를 내가 세우는 것이다. 우리 같이 70제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 라고 하면서 16장에 가서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말로 먹을 것을 줬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막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렇게 막 심지어 그 왕궁에 있는 그 왕궁의 어떤 친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노예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도록 특별히 나를 불렀다. 그래서 예수의 일꾼된 삶,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하고 같은 것이다. 뭐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건 피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들, 불통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소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건 뚫리는 거예요. 관을 뚫는 거예요. 관도 작은 관이 아니라 1차선 2차선이 아니라 8차선 16차선 막 이 관을 빵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야 그 하늘 보좌의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요게 본류라면 지류 관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을 뚫리는 거예요. 뚫어내는 거.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작업을 해야 돼. 여기다 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만남 가운데 이 관을 다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시키고 함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지금 배경, 이 세상 배경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일대지의 복음의 제사장은 예배자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잖아요. 이 세상을 치유할,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그 소통을 시켜줄 이 모든 역할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늘 감당하면서 불신 영혼들이 거룩한 산재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에 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대지는 뭐예요? 권세요. 복음의 확장인데 뭔 권세입니까? 확장시켜 나가는 그 권세가 없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겐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주는, 그래서 땅끝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땅끝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인 땅끝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우리야 뭐 어쩌다, 좋은 걸 좋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를 바라본다? 다음 현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또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를 예를 들어서 일을 해요. 뭐를 성취를 했어요. 그럼 그 성취를 논하고 이야기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 우리 잘했다 뭐 했다 서로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또 있다,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도전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예루살렘 거쳐서 모든 로마의 동쪽 확장을 이루고 또한 서쪽까지 이제 가는 그러한 씨앗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로마 교회가 나와 함께 하면서 플랫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이렇게 여건이 허락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전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전도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딱 1년 시작하면 예를 들어 1년 뭐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죠. 뭐 3월 달은 어떻게 우리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계획 이전에 뭘 세워야 돼요? 그 밑에 근본이 되어주는, 근간이 되어주는 전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전도 계획이. 전도하니까 뭐 한 사람을 데려다 여기 앉혀놓고 이런 개념의 전도도 있겠지만 정복이에요. 정복.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 바운다리 2022년도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이런 일에 뭐예요? 영웅구원의 관점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해 나가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그러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복음과 선교의 제일 중심 센터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천하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너희 로마 교회도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그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 가지고 갈 때 그 로마 교회를 찍고 로마 교회하고 너희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계획 세우고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 교회, 로마 교회 거기에서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전도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 에? 로마 교회가 어디냐고? 나요, 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운가 봐. 땀 찍찍 흘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열정을. 아멘.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라니까. 아이야, 우지 마라. 내가 있다. 우리 여자, 네가 센터 아니냐? 네가 플랫폼이야. 너에게 이 지역 맡겼잖아. 네 이 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에게는 237 장애인 연장이 있어. 함께 하자. 라고 준비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 막 붕 떠야 돼요, 막. 내가 말을 잘못하는지 선포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붕 떠야 된다니까. 다리를 내딛었는데 이게 땅바닥에 안 짚고 그냥 이거 큰일 나, 이거 어디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지금 막. 자,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해요?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지켜 세우고 하면서 막 사명도 심어주고, 그러면서 바울의 자랑이라고 이제 여기 하나 써 있잖아요. 바울이 뭘 자랑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 아니에요. 그럼 벗고 전적인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나의 전도 계획,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미리 체험했다.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했다. 그 빛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뭐요?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더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누가 필요하냐? 어느 지역이 필요하냐? 로마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필요하다. 70체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너다, 나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직 모자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왔다고, 내가 뭐 했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너다, 나다, 우리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예외예요. 나는 2024년부터 좀 쓰임 받을게요. 이러고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기준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부족하든 뭐든 아무 상관없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정말 우리 이제 장애인 현장이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무슨 장애든 15유형의 어떤 장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손발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설득력이 아니라니까. 아니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내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영이 보입니까? 영이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발산이 되어지는데 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우리 똑같아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정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복음 확장에 맞추는 그런 현장 선교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의 고백이죠. 나는 잠을 잘 때 침대에 의해 걸린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작게 울려도 그 소리에 민감해서 잠을 깨요. 소방대원이 하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때리는 약한 소리만 나도 그냥 불났다고 빠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도 일어나. 사명에 갖고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도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에는 끄떡없이 잠을 자. 울어라.
그래요. 아이고 나 힘든데요. 근데 띠링 소리 나면 그냥 펄떡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엄마는 이 반대라는 거야. 엄마는 그 미세한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어떻게 한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정말이라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늘 질문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한번 읽어보시라고. 녹취본도 읽어보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에 민감해야 된다는데 나에게 도대체 어떤 사명이 있길래 생직명이라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나의 사명이 있는 건데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한 문구로 묶어보면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는 이런 사명 너는 이런 사명이 있다 나 하는 것을 다 버물러 가지고 짠 뽑아내니까 뭐다? 복음을 증거하라, 생명을 살려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이 직분을 24 감당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결론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뭐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24 감당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확장에 시대적이고 이 우리 한 시대 풍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이요 병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여기에서 뽑아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인치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렇게 신분을 허락하셨사오니 권세 가지고 복음의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는 현장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는 살아난다는 그런 정체성, 나를 만나는 자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영혼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그 시간표가 강단의 시간표가 70제자의 그런 언약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70제자인 것입니다. 70제자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70제자가 돌아와 고백을 하고 포럼을 할 때 그 모든 일 내가 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24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응답을 드리는 자가 중심 가진 자가 우리의 귀한 성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적은 물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큰 응답들을 누리는 237 나라 장인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참으로 행복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제는 복음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생각과 모든 말씀 붙잡는 시간과 기도하는 모든 시간표 속에 이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